제가 창원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창원대 교수님 네 분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신실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네 분만큼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고 은혜가 있고 이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오실 때의 그 얼굴 표정이랑 제가 섬기던 교회 오고 나서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세천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알게 되어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두 내외가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요, 한 7,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시 안식일 교회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세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느냐? 이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기를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출발은,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 두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세천교회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건 좋은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안식일 교회로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은혜를 나누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 받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상홍, 장길자가 만든 사이비 2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장길자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죠. 그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당신들을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 그 교회에 나가봐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있는 참 진리이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도 조금도 우리는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자유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모든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교인 겁니다. 그리스도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맥추절, 그건 구약인데 왜 지금 지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도 그러고 신명기도 그러고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절만 지켜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을 내고 잡족에 불과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노예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슈퍼 강대국, 오늘 미국보다 월등히 강했던 그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애굽에서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430만 명이 빠져나가면 애굽의, 이집트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볼 왕이 어디 있으며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노예들인데, 노예들은 큰 재산인데, 큰 재산이 빠져나가는데 두 손을 놓고 잘가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물론 창세기 말씀도 그때 주셨지만 막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너희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 때냐, 광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광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광야니까요. 그런 광야에서 지금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만나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아니면 너희 공동체가 없지 않느냐? 내가 아니면 오늘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무엇을 마시고 살겠느냐?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너희들을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들이 사는 길은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절대로 나를 잊으면 안 돼. 그렇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다 있는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야, 하나님 주신 땅이다. 첫 농사 짓고는 야, 우리가 옛날에 남의 농사만 지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농사를 지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 덩실덩실 춤을 추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그것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감사가 점점 줄 것이고, 뭐 우리만 농사 짓는 거야? 다 농사 짓는 건데 뭐. 아니 세상에 농사 짓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차지했는지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죠. 매일 첫날 안식일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달 첫날 초하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되죠.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달 시작할 때마다 새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첫 주 줄 때마다 한 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해서 나를 기억해, 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생각 잘 모르실 테니까 6월절은 뭐냐?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패스오버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 주신 재앙이죠. 죽음의 사자들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죽음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모든 창자가, 사람의 창자, 짐승의 창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문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은 집마다 천사가 피를 보면서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켜라. 그것은 너희들을 자유케 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이렇게 행복을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요. 그 6월절부터 77이 49, 7주 지나서 그 다음 날, 그 50일째 되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77이니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을 기념해서 들어라. 그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지키느냐?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켜라. 우리로 오시면 7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가 첫째 달 새해예요. 나팔을 부앙하고 봅니다. 그러면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 달이 시작될 때마다, 새 주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 날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달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라, 대속죄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묵은 죄들을 다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장절, 거둬들이는 추수절, 수장절을 장막절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만 지내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십시오. 새 주가 시작될 때마다, 새 달이 시작될 때마다, 새 해가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농사가 수확될 때마다, 여러분 농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봄농사, 가을농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성경을 아신 분들은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같은 날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오순절날 그때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안 드리고 왜 지금 드려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맥추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보신 분들은 혼돈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있는 맥추절 그날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추수 감사 주일처럼, 추수감사주일도 성경에 보게 되면 장막절, 수장절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되면서 드리지 않았다가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맥추감사주일도 추수감사절처럼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만든 날이 맥추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겨우 미국에 도착했다가 그 굶주림 속에서 인디언의 도움 속에 첫 수확물을 거둬들였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새로운 땅에 갔다가 낯선 땅에 갔다가 낯선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농사법을 배우게 하고 새롭게 농사를 짓고 나니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 이웃들에게, 원래 여기 살았던 인디언들에게 감사해야 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듯이 맥주 감사주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밀농사를 주시고 포리농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확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절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절기들이 훨씬 더 이렇게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들을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집집마다 다 죽어나갔을 터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집 안에 죽은 자가 없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죽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과거의 죽음으로부터 이방 땅의 흑암의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어 드릴 수가 없네요.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77절, 그 다음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절과 초실절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초실절 오늘 우리 성경에 보셔도 16장 펼치고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16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7주를 셀지니 7줄 7줄이 49죠. 그래서 77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7주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예요. 그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언제냐?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초실절. 그게 이제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초실절로부터 50일 이후가 장막절이니까 자, 초실절 기억하지 마시고 장막절 오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니까 맥주절로부터 50일 전에가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실절은 오히려 무교절에 가까운 거예요. 무교절 날짜 그 날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초실절과 맥주절의 날짜 차이가 50일 있는 거예요. 50일. 그게 무슨 얘기냐? 보리가 처음 익어가서 첫 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밭도 없어요. 농사 짓지도 못했어요. 아직 광야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땅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우리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벼들이 쭉 자라서 드디어 벼 이삭들이 보여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감격스러운 벼 이삭을 들고 이거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곡식이 심었는데 이렇게 이삭이 생겨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단을 닫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벼가 아니죠, 보리, 밀이 전부 다 수확할 거잖아요. 그때 맥주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니까. 근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드리고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생략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6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계시니까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처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기쁘겠어요? 신나겠어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막 기쁩니까? 테이노 사람이 옆에 농사를 다 잘 짓다가 그 땅을 팔았는데 너무 비싸게 잘 팔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더군다나 그 비싸게 팔린 땅이 옛날에 여러분의 땅이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가 않죠. 중국에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물었어요. 택시 운전수에게 서프 지금이 좋으냐 마쪽동 시대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은 잘 사는 중국이고 마쪽동 시대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마쪽동 시대가 좋았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감자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지금은 삭막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안 되면 오히려 불행해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어린이날 없으면 좋겠다. 어버이날 없으면 좋겠다. 어버이날 효도하는 자식들은 평상시도 잘 효도하거든요. 근데 평상시 효도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어버이날 되면 더 외롭고 더 속상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 와서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식의 사랑 밥 한 그릇 얻어먹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용돈을 줘야 되고 그것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더 속상하죠. 주인은 농사가 잘 돼서요 많은 것을 수확해요. 근데 나는 농사만 지었어요. 그 주인이 나한테 농사 잘 됐다고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겠어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눠주면 그들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야, 농사가 잘 되어서 10가마니 나왔네, 너 많이 줄게, 이럴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심지어 레위기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어놨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놓은 거 하니, 추수할 때에 구석진 곳을 다 베지 말고 구석진 곳 남겨두고 배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 줍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수확해 가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그들도 내 가족처럼 내 동포처럼 나눠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2절을 읽게요.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밭 한 떼기 없었어요. 늘 남에게
이렇게 내가 착취를 당했던 삶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3년 7월 2일 주일 지키는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복음의 장소, 구원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3년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살았던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들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